그런 데서 불교 말로 해서 우리 법문은 모두 법무라. 트럭 모자 길도자 모두 법무라 말입니다. 마치 갔다가 트럭이란 것이 가만두고 갔다가 이제 바람도 안 불어도 그냥 이렇게 항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중생 마음은 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시. 그래서 부처님 그 소중한 법문 모두가 다 오직 부처님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 버릇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주를 헤아리고 그 철경도 하고 우리가 왔다가 정근도 하고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지속을 시키기 위해 선다 말입니다. 100일 동안 기도 모시고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지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참선하는 스님네가 90일 동안 이렇게 앉아서 갔다가 이제 결제한 것도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뿐이다. 이 생각을 빈틈이 없이 지속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일행산면입니다. 한일자 행하라행자 일행산면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통틀어서 배우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면 일상산미와 일행산미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거 생소하니까 여러분들이 겨우시기가 곤란스럽겠지요.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부처다. 이것이 일상산미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것이 일상산미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지속을 시킨단 말입니다. 염주를 헤아리고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우리가 부처라는 생각을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해가지고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주에 충만해 있는 생명의 광명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내 몸에도 충만해 있고 이 공간 속에는 어디나 충만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 어리석어서 그 빛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공부가 되면 된만치 우리는 그 빛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우리 업장에 녹아지면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면 그때는 정말로 빛이 정작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때 묘가 아니라 다 성취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자기스스로 피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바로 무량광물입니다. 무량광물이다. 끝도 갓도 없는 광명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우주에 충만해 있는 생명의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증언대문에서는 다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서 14장에 저는 그런 대문은 저도 이제 가까스로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14장에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 말입니다. 나는 빛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가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것이 참납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것이 참나란 말입니다. 기독교인도 예수하고 우리 중생하고 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왕의 타부를 외이나 관세음보살을 외이나 그 우주에 충만해 있는 부처님의 그런 광명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 광명을 보게 됩니다. 본래가 광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두움과 광명의 싸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벌써 어두운 마음입니다. 욕심내는 마음은 벌써 어두운 마음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한테 자비심을 내고 남한테 베풀고 이것은 벌써 밝은 마음입니다. 한평생 동안 광명과 어둠과 싸움입니다. 그 광명으로 가는 길을 보다 좁기를 시킨단 말입니다. 보다 가속화시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주먹을 매고 그러는 것입니다. 탈만장경 그 다 더듬어봐도 모두가 다 이 두 뜻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산미와 일행산미라 합니다.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는 생각. 그와 동시에 그 생각을 밥 먹으나 어디에나 길을 가나 운전대나 자거나 항상 그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래가 부처인지라 그때는 걸음걸음 부처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육조 단경의 마지막 대문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만약
그 부처의 무량 공덕을 성취하려고 생각할 때는 마땅히 뻑뻑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닦을지니라. 그러면은 마치 땅에다가 정자를 뿌려가지고 오랫동안 잘 가꾸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 가듯이 우리가 본래가 부처인지라 그와 같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오랫동안 가꾸고 있으면 저절로 그때는 부처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열매가 맺어서 그때는 선물한단 말입니다. 우리 몸통이 금생에 하지고고 가는 마당에도 가장 큰 자산은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자기 몸뚱이도 가지고 못 가니 다른 것이 뭐까지 가겠습니까? 누가 남편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누가 같이 가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공부한 그 공부 가지고 갑니다. 업을 지으면 업 가지고 갑니다. 맨 나중에 장을 넘겨보십시오. 맨 나중에 장을 지금 설명을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심정토 유심연이라. 우리가 정토라는 것은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극락세계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천지 우주가 다 진여 불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오직 우리 마음이 바로 극락세계란 말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지옥되고 마음이 맑아지면 그때는 극락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극락을 만듭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그러한 순수한 상태가 이것이 정토이기 때문에 유심연이라 우리 마음의 정토를 우리가 창조한단 말입니다. 본래가 다 정토인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잘못 보다가 우리 마음이 정하게 하면 그때는 우리 스스로 그때는 참아를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정토를 우리 마음으로 이제 이루건단 말입니다. 자성불타 자성계라. 부처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내 자성, 내 본래 면목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부처가 못 되고서 내 스스로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부처는 누구를 부처를 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 본래 면목, 나한테 원래 부처가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다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업모자종 봉자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생각한 것이 역시 어머니와 자식입니다. 어느 사랑하지만 어머니와 자식같이 순수한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어머니 생각하듯이 우리 참다운 근본은 부처님 아닙니까?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치 어머님이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어머님 생각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비롭게 언제나 같이 만난단 말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가 이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가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과 자식 간은 10급이라 10급이라는 것은 무량세월입니다. 무량급 동안 서로 자식 되고 부모가 되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부부간도 그렇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어머니 생각하듯이 부처님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자비롭게 언제나 우리가 금생에 설사 못되면 내 생각도 꼭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영양인자 배향내라. 마치 우리가 향을 지니고 있으면 스스로 우리가 향내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부처님 이름을 외우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한테서는 부처님 냄새가 풍긴다. 우리가 부처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영명연수선사. 이 양반은 참선 법안종의 3대 조사입니다. 이분은 참 그야말로 부처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평생 청정에 맞게 살으신 분입니다. 유심정토 유심현하니 오직 마음이 본래 이것이 정토원이 우리의 마음을 닦음으로 해서 비로소 그때는 우리가 참말로 이제 정토를 스스로 이루고 하고 자성불타 자성대로다.
우리 자성이 우리 본래 면목이 바로 부처니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부처를 또 이제 성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업무자정 봉자제라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부처님을 흠모하고 동경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부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한테 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향이 풍기듯이 향기가 풍기듯이 우리 부처님을 생각하면 건강한지 생각 얼만치 우리한테도 이제 부처님 생각이나 부처님의 기운이 우리한테 더욱더 빛나온다. 그 다음 개성은 이것은 불교의 시입니다. 장경해능선사 이 선사도 유대현 중국 당나라 때 유대현 부입니다. 선봉 스님이 그는 법제자인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12년 동안이나 자기 스승도 방문도 하고 또는 제 방에 방문하면서 어떻게 공부했던가 좌복을 말합니다. 방석을 갖다가 이제 12개나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앉아서 갖다 누우니까 결국은 이제 좌복이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좌복을 그와 같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공부가 안 통한단 말입니다. 본래가 부처라 하더라도 부처가 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천리만입니다. 본래 부처라 하더라도 부처가 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분도 유대현 선사지만은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그 자기 스승한테나 또는 제 방에 다니면서 그냥 좌복이 그 11개 떨어질 정도로 갖다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안 통한다. 이런 말 갖다가 이제 견성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 어느 날 그냥 그 문에 친 발을 갖다 이렇게 거들때게 발을 걷고서 이제 앞에 풍광을 볼 때게 그때 그냥 마음이 확 튀었단 말입니다. 깨닫는 이것은 순간인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이 깨닫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놓고 볼 때에 깨달아서 이것은 이제 깨달을 때 이제 이것은 깨달아서 자기가 얼픈 이것은 힘입니다. 야대 차이라 평소에 깨닫기 전과 자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나 견성 얻어온 사람이나 그냥 범부나 비슷비슷하지 않는가? 모양도 별로 얼굴이나 무시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는가? 그러나 정신적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란 말입니다. 큰 차이로다. 권기염내 견천하니 이 발을 걷으니 온천하가 다 보인다. 온천하에 막힘이 없다. 발을 걷는 순간에 깨달아 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유인문화 해하종을 사람이 나한테 당신이 깨달으면 어떤 것인가? 당신의 종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오면은 염기 불자 벽구타라. 이 총체는 갖다가 이제 모니터도 되고 이제 그런 갖다가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하나 위를 풍기기 위해서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총체로 그 사람 이바지를 갖다가 이제 냅다 그냥 짜게 버린단 말입니다. 당신이 깨달은 게 어떤 것인가? 당신의 종기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누가 나한테 물어온다고 하면은 그냥 총체로 갖다가 이제 묻는 사람 그 사람과 이바지를 갖다가 이제 때려서 그냥 파괴버린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깨달음이 쉽게 그냥 말로 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생명을 걸고서 죽을 똥 샀똥 모르고 이제 공부해서 그렇게 이제 된 것인데 그냥 그 분별식으로 해서 그냥 알아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도인들이 가다 무슨 말하고 그냥 방으로 내리치고 온 것도 다 그것입니다. 모두 하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고생할 오랜 시일 동안에 그렇게 다 얻어서 이제 그와 같이 다 그래서 본래 면목을 우리가 통한 것인데 그냥 말만 들여서 그걸 다 알아보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또 같이 참구자득이라 같이
어느 누구나 가다 참구해서 이 현흥스님 모양으로 이 장 현흥스님 모양으로 그야말로 참 좌복을 한 몇십 개나 다 이제 떨어뜨리고 말입니다. 신명을 걸어야 비로소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당신이 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그냥 말로 안 하면 하면 그렇게 화가 나겠죠, 그것이. 그 다음 이 개성은 이것은 서국 천공화산이라 이것은 우리 태호 스님께서 본래 말년에 태호 스님께서 중국 들어가서 법을 받으신 그 선사가 서국 천공화산입니다. 서국 천공화산이 이제 열반드실 때에 이것은 이제 한 개성입니다. 곧 자기 열반들어서 이제 자기가 화장할 때 말입니다. 개성입니다. 청산 불착 취시예요. 그 푸른 산은 냄새나는 것에 시체를 붙이기를 좋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 맑은 푸른 산에 갔다가 이제 그 썩어서 갔다가 묻어지는 우리 시체를 갖다 묻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명당을 참나서 해가지고서 이제 묻고 뭐다 옮기고 하지만 우리가 푸른 산도 역시 하나의 생명인데 다 썩어가는 이 몸뚱이를 갖다가 파묻을 것을 묻힐 것을 좋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료 하수 굴템이로다. 내가 죽어서 하필이면 꼭 땅에다 묻어야 할 것인가? 아니 그 맑은 푸른 산에 갔다가 이제 냄새나는 시체를 붙이기를 싫어하니 내가 죽어서 내 시체를 갖다 하필이면 꼭 그렇게 이제 산에다가 이제 흙을 파고서 묻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고아야무 삼매한을 내가 나를 돌아보니 내 몸을 태울 만한 산맥이 불이 없다. 저는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과거의 위대한 도인들은 자기 공부로 해서 자기 산매에 들어서 자기 산매 불로 해서 스스로 몸을 태웠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부터서 육조하는 스님까지 그분들 가운데서 대체로 한 7월 정도는 모두가 다 화광산매라 불하자 비광자 자기 몸에 자기 심장에서 불을 내가지고 스스로 몸을 태웠단 말입니다. 다른 스님도 할 수가 있었지만 다른 스님은 그들의 인연 따라서 안 하셨고 정말로 산명 육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깨달음에 있어서는 꼭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에서 불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바람 내려면 바람 내고 자기 몸에서 불을 내면 불을 내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좀 그 경계는 아직도 천이 많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죽음이 온다고 생각할 때는 또 이제 이런 스님 모양으로 이제 한가를 노련하니 불 수밖에 없겠지요. 나를 돌아보니 이제 산매로 내 몸뚱이를 태울 때 내가 불이 없단 말입니다. 고야무 산매하라 내가 나를 돌아보니 내 공부가 아직은 선정이 부족해서 산매에 이제 불이 없고 선전저루 일대시로다. 다만 지금 곧 있다가 사라질 내 몸뚱이를 갖다가 이제 시체를 지금 화장을 그 나무 무대기만 지금 내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 나무 무대기로 갖다가 시체를 화장해버리면 그때 나무 무대기가 다 사라지고 말겠지요. 선전저루라. 지금 죽으면 있지만 그냥 곧 뒤에는 없어진단 말입니다. 한 무대기에 결국은 이제 그 장작된 일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꼭 그 산매에 불을 내서 꼭 무슨 자기 몸뚱아리를 보란 듯이 그렇게 이제 중생한테 그렇게 해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는 돼야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참 요새 그렇게 신앙심이 부족한데 정말로 하여튼 어저덕에 열만 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자기 심장에서 불을 내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화장할 수가 있으면 그 중생들의 심심이 얼마나 부득부득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꼭 그런 정도의 참선을 많이 한 분들이 꼭 나와야 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대무량수경에 있는 이것은 이 법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개성을 잘 못 외우고 그 전에 정토삼부경 맨 처음에 낸 것은 제가 뒤에다가 했는데 지금 나온 것은 그냥 이것을 사람들이 이거 한 장을 그냥 빼버려서 그냥 이것을 없애버리니까 제가 이제
기억을 잘못해서 그래서 여기에 한자가 틀려 있습니다. 설자 뒤에 지금 설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득하는 만자, 가득하는 만자를 고쳐주십시오. 가득하는 만자, 가득하는 만자 아닙니다. 설자 뒤에 말입니다. 설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가득한 만 고쳐주십시오. 그것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설령, 설사 온 세계가 불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 북에서 말하면 온 세계가 불바다일지라도 설사 온 세계가 지진이 나고 뭐고 그야말로 참 천변지휘로해서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필과 요문법이라 꼭 반드시 통과해서 법을 들으라. 요자 이것은 꼭 그런 걸로 해서 풀이가 됩니다. 요자 반드시 통과해서 법을 들으라. 꼭 법을 들으라. 그냥 그 놀러 가듯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불바다일지라도 좀 가다가 우리가 못 가고서 타서 이제 부타버려서 죽을 수도 있겠지요. 온 세계가 불바다일지라도 꼭 통과해서 법을 들지니 요당 성불더라. 요자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꼭이란 그 말도 되고 그런 한사코란 그런 뜻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요자는 여기는 요자입니다. 한사코 마땅히 불도를 성취해서 한사코 부처가 되어서 관계 생사에 이루라. 널리 생사에 헤매는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하느니라 하는 뜻이옵니다. 설령 온 세계가 다 불바다일지라도 반드시 통과해서 불법을 꼭 듣고 그래서 한사코 우리가 부처를 성취해 가지고서 무량 중생을 제도하라는 그런 이것은 의미입니다. 오늘 정의는 이것으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와이를 안 가본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와이는 그야말로 참 지상천국입니다. 하와이 계시는 분들은 참 과거 전생에 복을 굉장히 많이 지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하와이 대원의 주기 스님은 그 20년 동안이나 거기 계시면서 절을 짓고 지금까지도 절을 키워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복이 더욱더 많은 분이십니다. 하와이는 대체로 일본 사람이 주도권을 이제 잡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대체로는 또 불교를 많이 믿는단 말이에요. 미국에 와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도 많으나, 그러나 주도권을 일본 사람이 잡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하면은 교리면에서 사소한 그런 해석이나 그런 것은 모르거든요. 핵심은 우리 한국 불교가 헐썩 앞섭니다. 제가 아마 한국 불교를 그렇게 두둔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꼭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원효나 의상이나 그런 사람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안 나왔습니다. 보조 스님, 산스님 같은 분이 일본 사람들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데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와이만큼은 꼭 불구토만입니다. 하와이 전체가 부처의 나라가 꼭 되었으면 되겠다는 말입니다. 하와이에서 오신 분들은 복도 많으시고 또 사명도 참 굉장히 크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되었습니다. 그 지상천국인 하와이, 일본 사람들이 불교를 대체로 믿고 일본 사람 주도권을 잡고 있고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불교가 말입니다. 다라이라마가 있고 누가 있고 하지만 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알맹이 많은 우리 한국 불교가 헐썩 알찹니다. 한국 불교만이 세계 불교를 다 합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세계 종교를 다 하나로 뭉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분발하셔서 여러분, 원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로 붙였기 때문에 원력만 세우면 꼭 됩니다.
원력은 이것은 하나의 굉장히 무서운 에너지를 거기에 포함해 있는 것입니다. 법장기구가 선물할 때도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을 세워가지고서 거기에 따르는 노력을 또 무수히 다 경주했단 말입니다. 원력이 부당할 때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와이를 부국토화 시킨다 하는 그런 원력은 이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불교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땅도 역시 미국 나라도 불교가 아니면 절대로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기독교가 유대하지만 기독교 교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불교와 같이 지금 포용력이 부족합니다. 근본을 갖다 하더라도 미국 기성인들이 불교가 아니면 지금 죽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첨단 과학시대에 있어서 첨단 과학시대를 포용할 수 있는 세계는 불교한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 현대 과학도 보존해 가지고서 더욱더 정말로 인류 사회의 참다운 그런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은 불교 외에는 없다고 우리가 봐주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와이를 불국토화 시킨다는 것이 그것이 꼭 꿈만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이 주지스님도 오시고 또는 회장단이 지금 다 오셨어요. 회장단이 여러분들이 원력 세우면 꼭 됩니다. 꼭 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셔서 정말로 원력대로 하와이를 불국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힘은 부족하나마 그때 이제 필요하면 또 힘을 이제 거기에 도와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원력이 우리가 편성해서 조금씩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쉬시기 바랍니다.